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야 되고 법원에 가면 판사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에 오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그러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한 사건들을 보았는데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진짜 본격적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과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굉장히 많이 일부러 14절로 36절을 전체를 읽었습니다. 긴 구절인데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리들에게 행했던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첫 번째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이 긴 내용의 설교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에 임재하셨을 때 그 마가다라 앞에서 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특별한 은사 뭐죠?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이제 풀어주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회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나타난 그 성령의 세례와 또 성령 충만함이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바로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 방언은 뭐냐면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대부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 이 성령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이 방언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유대인이긴 하지만 또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일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국어는 각각이 다르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방언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방언을 했는데 각각의 모국어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김용택 권사님이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김용택 권사님의 귀에는 제 방언이 뭘로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들리는 거. 미국말은 영어예요. 근데 우리 최순임 권사님은 일본에서 왔어. 니혼고 데스까? 자, 일본에서 왔어. 근데 내가 한국말로 방언을 했는데 우리 최순임 권사님 귀에는 뭐예요? 일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 방언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초대교회에 임했던 방언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성령의 임재 사건도 역사상 처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방언도 이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듣보잡이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 이건 진짜 나자빠질 만한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며 당황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사이를 못 참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겁니다. 취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새술에 이게 새술이 왜?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최기정 권사님 기도하는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보통의 어떤 이성과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좀 특이한 그리고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들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단순한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무한 것 같이 술 취한 것 같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 최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성산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계시로 들리는 거예요. 제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 사람들이 저 사람 취한 거 아니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결국 오늘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이해에 대해서 해명의 필요성을 느꼈고 첫 번째는 그걸 반박을 하죠. 그가 아니야. 두 번째는 그 근거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전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첫 번째니까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지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 이해가 안 되지?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결론을 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다?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야 라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술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반박을 하죠. 15절입니다. 내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게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시면 3시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 6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그럼 몇 시죠? 9시예요. 아침 9시. 아니 무슨 아침 낮술도 아니고 오전술 무슨 9시부터 뭔 술이야.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지금 나타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거야.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해요. 그러면서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이밀죠. 그게 16절 17절 시작. 이는 곧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라든가 예언서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굉장히 헌법과 같은 말씀에 익숙해요. 근데 그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툭 집어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알잖아. 너희들도 요엘 선지자가 한 그 말씀 알잖아. 바로 그게 이거야 라고 하면서 쿡 하고 찔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모든 그런 어떤 의도는 적중하여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있지요.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는 때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무엇의 증거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내주하신다. 안내자에 거주할 때의 주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깊이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정확한 그러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생충이 있어요, 없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아세요? 평소에 이것이 암에 걸리면 암이 있는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기생충이라든가 안 좋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르고 살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하나의 바이러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그런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갑자기 힘을 얻어서 이것이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죠. 발현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고 설사가 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역사하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떤 시점인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타임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영적인 성령의 발현, 그것이 오늘 이 마가다락에서 나타난 그 성령의 발현이 뭡니까? 방언입니다. 그것을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 똑같이 12장입니다.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 12장 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안수받은 목사, 장로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지정된 별개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나요?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 안에 누가 계신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계십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저게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이
그 은사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성령에 내주하신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인품과 인격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초자연적인 나타나는 방언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 그 은사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은사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조건 때문에 그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언젠가는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누구에게나 이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초등학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지금 교회들이 이거를 묵고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가서지 못하냐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역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롱 목사라고 아시죠? 만민 지금 감옥 가 있는 이재롱 모르세요? 오직 그냥 가게한 목사만 아시는구나. 이재롱이 만민중앙 성결교회라고 그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처음에 은사가 나타났었어요. 치유의 은사가 집사 시절에. 집사 때 은사가 나타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오용을 한 거야. 그거를 오용을 하고 남발을 하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기극을 펼치다가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 역기능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났을 때는요, 이건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준비가 없으면 결국 이게 좌충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그것이 부정적인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목욕물을 버리다가 누구까지 버려? 애까지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말씀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특별히 제가 이 담임 목사로 5년 차가 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성산교회에 성령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고 믿어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돼. 아멘. 권면드립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누구에게나 자격이 있고 다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로 이를 인식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간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진짜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지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내가 쪼그라들고 뒤처지고 우울해지고,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바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활력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절파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도 원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세상에 공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목회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때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고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사는 것이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고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에 접근할 때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들이 발현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실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 22절로 32절 말씀은 뭐냐면, 다시 한번 앞에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누구의 또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냐면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예언을 했나? 예.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핵심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우편에 계시도다. 일부분입니다만 여기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쭉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36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설교를 지금 다윗의 설교를 시작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한 22절로 36절을 맨 앞절과 맨 끝절을 딱 붙이니까요, 설교 요약이 되더라고요. 우리 22절 36절을 연달아 읽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세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죽였죠. 그게 36절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일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이놈들아 라고 이 다윗의 예언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서 참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적중했어요. 주효했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뒤에 가면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몇 명이요? 3,000명이요.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죽게 돌아와요. 그만큼 베드로의 설교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성령의 역사, 물론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넘어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설교를 베드로에게 하게 하실 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나도 탁월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의 예언을 구약에서 끌어옵니다. 요엘의 예언과 그리고 다윗의 예언을 끌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잘 알아요. 율법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가지고 끌어왔는데 그들도 알고 있어. 아, 요엘의 예언 알고 있어. 베드로의 예언 알고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알고 있어. 근데 베드로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와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논리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설교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거냐면 눈높이 설교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그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또 나이 많으신 우리 시골 할머니에게는 시골 할머니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소천하신 송장로님 어머니하고 나눴던 그 이야기가 늘 생각나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나이 많으신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구원을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천국 가는 기차행 티켓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었었는데 눈높이죠. 눈높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한 방 빵 하고 맞는 것 같은 반박을 할 수 없는 논리성, 그리고 그 논리와 함께 진실함이 그 안에 있어요. 이런 논리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통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신학교에 가야 되나? 아니요. 가장 반박할 수 없는 복음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서울 가봤어요? 서울 안 가보셨구나. 뭐 다 가봤으니까 뭔 전 얘기 하나 하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양 가보셨어요? 평양 가보신 분? 예, 저는 가봤어요. 예,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서해교전이 일어났었죠? 기억나시죠? 그 서해교전이 일어나던 날 저는 북경에서 비행기 타고 순안공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그 NGO에서 이제 지원을 한 부분을 시찰하는 시찰단에 함께해서 제가 평양과 백두산 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왔으면 안 가본 사람은 가본 사람 얘기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반박 불가한 복음입니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그러한 논리는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평양을 가봤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요.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진이 없더라고요. 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논리를 가진 복음은 뭐냐면,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바로 이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근데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대로 적중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정말 부럽습니다. 몇 천? 3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000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일자무식한 건 아니지만 가방끈이 짧아요. 근데 그렇게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가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쥐락펴락합니다. 마치 랍비나 율법 선생님처럼 말씀에 너무 능통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풀어가고 있어요. 와. 그리고 아무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배움은 짧아도 이 황금 이빨 있잖아요.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이 황금 이빨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예수님도 그런 일이 없는데 한꺼번에 몇 명이 주를 믿어? 3,000명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그럼 그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베드로 안에 계셨죠?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지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를 3,000명이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수많은 은사들을 행하실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디? 너희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너희 안에 계시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론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질까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300명이 막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보면 이 말씀 그대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이룬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진짜. 할렐루야. 소망이 안 생기세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기를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들이 발현되어지고 역사하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불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